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더 한다고 해서 구원이 더 이루어지고 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게 구원입니다. 30과 신약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성경일독 스쿨을 맺는 말, 그래서 같이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책은 360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에 4장부터 22장까지 세분화된 구조, 도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거기 서론은 1장은 본 것, 계시에 대한, 그리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 그래서 7교의 편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 3장. 그리고 말세 징조와 대환란, 그리고 종말, 그리고 결론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22장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4장은 하늘 보좌가 열리지요. 네, 죽임, 또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6장, 7장, 8장이 일곱 인,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니까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7 대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 인, 그리고 7 나팔이 8장 5절로 11절까지의 내용에 잠깐 삽입이 됐다가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거기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8장 5절로 그리고 11장 19절까지 이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삽입되는 게 7째 인에 대한 건 7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7 나팔의 재앙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큰 심판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지요. 이게 마치 그 하늘 보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것처럼 예고된 그 큰 심판은 중복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싸움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을 묘사한 거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예고된 심판이 7 나팔 7번째 불 때 그 사이에 7 대접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 사이에 내용이 삽입되어서, 그러니까 전체 장으로 보면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은 끼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장면이 이렇게 체인지 돼서 끼어 들어간 거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사건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7째 이제 대접 15장부터 18장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재림과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그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8월 중순에 꼭 계시록을 같이 읽는, 저는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룹니다.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벌어지는 천상의 회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묘사 자체가 어떤 분은 입신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거는 휴거야, 휴거다, 휴거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공중재림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중 휴거론이, 그래서 지상에서 들림받는 거,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하늘에서 이제 천상에서 이제 다시 주님과 재림하는, 그래서 이중 재림설을 얘기하죠.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벌어지는 천상의 회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쑥 잡아당기는 것처럼 묘사되지요. 근데 이게 에스겔 선지자에서도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탁 들림 받아가지고 확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의 영이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면을 하나하나 다 보고 기록을 합니다. 네. 그건 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지요, 은혜. 근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일 거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모습과 24장로와 이제 신비로운 4마리 짐승에 관한 소개가 요 4장과 5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갈 거냐.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갈 거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회의의 결론은 뭐다? 어린 양 예수가 가셔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회의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었다. 4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중재림론. 4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이중재림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견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성경 그대로 보자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올라가서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게 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장 2절 전반부의 내용으로 보아 무엇을 기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휴거로 보는 견해들도 많은데, 그러나 문맥상 보면 휴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사로잡혀서, 그렇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좀 이어져요. 그래서 문맥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휴거다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말이 맞지 않은데,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걸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천상의 일들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끌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 그래서 2절 전반부에 요한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그래서 이제 보게 되는, 보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잘 아시는군요. 이렇게 보라 그러면 보면 되고, 흰 말이 나타났으면 하얗구나 말이, 이러면 되고, 홍보석 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붉은 보석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쭉쭉 읽어 가실 수 있지요. 영화 제작에
세 가지 요소처럼 계시록 4장 이하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필요하냐. 제가 이제 그 영화처럼 환상이 사실은 좀 영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영화 기법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현실과 이 모든 게 이렇게 뭐랄까 혼동이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시나리오. 이 지금 종말론 이 내용은 뭘까요? 종말의 시나리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그리고 촬영. 천사들이 열심히 이제 촬영하고 그걸 뭐예요? 편집. 편집. 성령님이 그걸 편집해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 감독이 시나리오에 담긴 메시지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관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집하는 과정까지 마무리가 잘 되면 한 편의 좋은 영화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 영화를 보시듯이 보시면 돼.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안에 뭐도 보이냐면요. 감독의 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왜 굳이 그 색깔을 썼을까? 왜 그런 기법을 썼을까도 보여요. 우리는 뭐 영화만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잘 하지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보자. 재미로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예요? 스토리를 알려면 그 스토리 가운데 왜 그 물건이 나오고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면 스토리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계시록 4장 이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쓰신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독을 맡아서 천사들이 촬영하여 관객인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다 편집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지요. 너무 많은 의미와 해석을 덧붙이지 말고 편하게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장면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꾸만 뭐예요? 이렇게 묘사된 내용을 하나하나 어떠한 내용인지 그걸 상징으로 먼저 풀려고 하니까 턱턱 막히고 못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언어. 그렇지요?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게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읽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림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쓴 것이 그림 언어라는 거. 상징으로 먼저 풀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상징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상징까지 가려면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큰 그림이 머리에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이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7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어디에 나오는 짐승하고 유사하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하실 때 이 네 짐승 기억하실 겁니다. 자, 왜 요한은 짐승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뭐뭐 같고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렇지요? 요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라. 아니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어요?
머리는 뭐 독수리고 발톱은 사자 발톱이고, 예? 뭐 이런 거 어떻게 괴물이지 뭐 괴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보세요. 예? 머리가 7이고 뭐 뿔이 뭐 12이고 막 이러니 뭐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짐승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건 독수리 같다. 이건 곰 같다. 이건 사자 같다. 이렇게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철마도 얘기했듯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차를. 그런데 철로 된 마차인데 말이 끌지 아니하고 불을 뿜듯이 연기를 뿜어 그것이 힘차게 움직이더라. 그렇게 그 통신사들, 일본에 처음 갔던 통신사들이 왕에게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에 빗대어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온 게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 같고 이렇게 같고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림 언어로 묘사하다 보니까 뭐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래의 그림에 넣어야 될 내용 여러분 그 7장, 6장, 7장, 8장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그 두루마리인데 그렇죠? 7개 인이 박혀 있어요. 두루마리 7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한 장에 인이 7개. 그래서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나오고 이제 그 7번째 인이 떨어지면 뭐예요? 7나팔이 나와요. 그게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그럼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소개가 되면서 우리가 그 너무나도 잘 아는 14만 4천 그렇죠?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걸 가리켜 가지고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 교인들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도 14만 4천까지 갈 수 있어. 선한 목자 교회가 나 이러면 14만 4천까지. 근데 왜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냐?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예? 거기에는 우리가 뭐 여기에는 안 다루지만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 자, 넘어가서 여기 옆에. 그러면 8장, 9장까지는 또 6번째 나팔까지 쭉 불고 그렇죠? 11장에 가서 15절에 이제 7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첨가됐어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출현하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이제 등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6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환난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11장 후반부는 어떤 말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끝나면 그 다음엔 뭐예요? 대접.
일곱 대접. 이거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일곱 번째 인이 끊어지면 일곱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끊어지면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6장부터 8장 1절까지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일곱 인, 그렇죠? 일곱 인은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땅에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냐?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났어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네 번째 나팔까지 나타난 심판도 컸는데 나머지 뭐예요? 남은 세 번의 나팔을 불 때는 아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땅굴 파야 된다? 소용없다. 11장을 휴거로 보면 어떤 종말의 학설이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11장을 휴거로 보면 환난 전 휴거설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임하기 전에 휴거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환난절 휴거설이 뭐 틀리다 맞다 그러지 말고 환난 전에 하나님이 올라와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제발 말씀대로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종말에도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요 참 이게 문제예요.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집탕된다니까요.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니까 집탕이야. 그냥 잘 믿으면 되는데 꼭 못 믿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얘기해요. 너무 의로운 사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네? 그래서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안 도와주는 사람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왜 그런지 나는 참 이해. 그래서 사람 속에는 여러분 잘 믿어도 죄인이고 못 믿어도 죄인이고 순종해도 죄인이고 불순종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후에 등장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 장면처럼 보이게 됩니까? 12장부터 봅시다. 14장까지는 대환란이 닥치는 내용인데 특별히 1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마치 환란 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를 받아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은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당하는 장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이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교리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교리를 부정하진 않아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리보다 먼저 요한계시록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혹은 정확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자꾸 그것 때문에 묶여서 더 나가지 못하고 또 그냥 쉽사리 풀면은 이단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영화를 보듯이 장면을 보듯이 읽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종말론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난전 휴거설이 되었든 아니면 환난 통과설이 되었든 환난을 다 겪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잘 배우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17번. 이 도표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심판과 함께 하늘나라가 임하는 환상이 보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12장 14장까지는 하늘의 영적인 싸움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서로 오버랩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다시 일곱 천사와 마지막 나팔에 대한 묘사가 연결되고요. 15장 그렇죠. 16장 일곱 천사가 순서대로 대접 16장의 일곱 대접입니다. 쏟을 때마다 땅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큰 음력 창녀로도 나오는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요. 18장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8번 12장부터 19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적어보시면 첫 번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 종말의 때에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영적 전쟁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11장과 15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편해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부터 19장에 중복되어 소개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건 하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부터 18장까지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진노를 묘사합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이때 이 사람들은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생지옥, 지옥은 이것보다 더하지만 이건 생지옥. 지옥은 왜 지옥이죠? 고통인데 끊임없이 그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에 내 부모가 들어가고 내 자식이 들어가고 내 형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특별히 불신자에게 임하는 진노 중에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에 대한 진노는 11장에 소개된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둘은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장의 일곱째 나팔을 16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그 로드맵처럼 맵이에요. 리딩 맵이에요. 읽는 어떤 순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장면을. 19번.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나팔이 1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사건이 12, 13, 14장에 나와. 그리고 이제 15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서 하는 잔치가 나오지요. 그리고 1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16, 17, 18장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진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16장으로 넘어갈 때 뭐하고 연결된다? 일곱 대접. 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특별히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이 11장. 그리고 12, 13, 14는 하늘의 사건, 15는 어린 양 잔치, 16장이 일곱 대접. 거기에 이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은 누구에게 임하는 심판이다?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이다. 20장부터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까?
천년왕국 시대와 흰 보자, 백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백보 이렇게 한 보, 두 보, 세 보 그래서 백보 떨어진 그걸로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영혼들이 많아요. 백보자는 흰 보자야. 그냥 하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가끔 그거 좀 상상이 안 가면 링컨 기념관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링컨이 딱 앉아 계셔. 그거보다 더 이렇게 위험이 있고 두렵고 이럴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신보자 앞에서 누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얀 보좌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설이에요. 천년왕국설. 왜? 요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천년왕국이란 무엇입니까? 교단마다 달라요. 이것도. 천년왕국설이 그래서 여러분 환란 전 천년왕국이냐 환란 후 천년왕국이냐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전 천년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후 천년설.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천년왕국 시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 무천년설. 네,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교단마다 다르니까 자기 교회에 가서 교단에 맞춰서 우리는 복음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전천년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여러분 존 웨슬레는 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웨슬리안들은 복음주의 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 책에서 천년왕국설을 논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을 주면 나는 하겠는데 도움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선입관이 생겨요. 선입관이. 그러니까 자꾸 그걸로 보려고 그래. 이게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그러면 뒤에 앞에 나왔던 그 내용을 환란절 휴거로 보냐 아니면 환란 통과설로 봐야 되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걸리니까 성경 읽는데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건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성경을 여러분이 구조와 내용만 잘 다루어서 읽는 데에 포커스 하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23번 마지막 21장과 22장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보여주시죠. 천국 문이 확 열리고 그 안으로 탁 들어가서 생명의 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는 생명나무 있고 그렇죠? 따먹어, 꼭 따먹어. 들어가자마자 따먹으라 내가 그랬잖아요. 왜? 따먹어. 나는 그게 참 신기하죠. 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으면 나는 생명나무부터 따먹겠어. 근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따먹어. 여러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이제 내려올 때 그 안으로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가게 되지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계시록의 막을 내립니다. 자, 24번 이 내용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자, 19장 내용.
신말을 타신 심판의 주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뭘로 하냐 하면 말씀의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셔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20장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고 사탄과 모든 불신자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로 인하여 인류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이제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성경은 죄라는 것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22장, 21장, 22장 죄가 이제 다 심판되고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죄 없고 딱 4장만 죄 없는 시대지 나머지 시대는 다 뭐예요? 죄야. 아시겠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심판받는 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3장부터 죄가 시작되고 인간은 타락하여 온갖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후로 인류의 역사는 살인과 죽음, 고통과 전쟁 같은 죄로 점철되어 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다, 죄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를 그럼 하나님이 왜 해결 안 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묶여서 고통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심판받지 말라고. 자, 26번.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답은 뭐지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자의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다시 쥔다 안 쥔다? 다시 잡아요. 내려놨다가 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에 죄 지을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도 뭐예요? 내 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주의 음성이 들려서 주의 뜻이 분명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주권과 왕권과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다 맡겨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 되어 가로챈 상태예요. 영광을. 나 자신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죠. 죄를 짐으로. 반역입니다. 반역.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되었다? 원수가 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지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근데 이게 단순히 벗었다는 것을 인식한 사건이 아니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새로운 판단이 생겼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네? 왜 그렇지요? 새로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법이 되어 하나님 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이 틀렸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어.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그러죠.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29번. 주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여 이루신 일은 뭐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인간을,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지요? 인간은 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을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께 왕권과 주권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 거듭나는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인간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봤니?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 봤니? 네가 하나님 노릇하여 사는 그 죄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걸 너 봤니?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 마라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살아야만 그 사람은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 30번. 이것을 증거하고 인치기 위해 우리 속에 무엇을 주셨냐 하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 성령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이 속에서요,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어찌하여서 네 뜻대로 하느냐, 육신을 쫓아가느냐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31번.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너는 죽고 예수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너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돼야 된다. 32번. 죄에 묶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뭐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인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런데 처음부터 착착 되느냐? 아니에요. 10번 중에 9번은 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합니다. 어쩌다 한번 순종해. 그런데 점점 잘한다, 변화된다. 무슨 뜻이에요? 성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점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울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7번은 내 뜻대로 하고, 이제 10번 중에 5번은 내 뜻대로 하고, 이제 10번 중에 더 기울면 7번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아사주생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 자신은 죽고 예수로, 주님으로 산다. 예수로 살기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진짜 내가 사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영광, 상급 놓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주 착한 아들이냐? 아니요. 돌탕만 보면 막 화가 나. 돌탕만 보면 어이구 저것도 믿는 거라고, 저것도 하는 거라고,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서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 믿어도 문제, 못 믿어도 문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무익하나 예수가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33번, 결국 내가 하나님 되려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죄된 생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죄를 따라가면 사망이 나의 왕이 되어 나를 지배합니다. 다스려요. 성령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 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걸 잘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선 당연히 해방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기울면 죄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난 죄를 안 져야지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신앙이고 어두운 신앙의 색깔을 띱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더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죄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34번,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잘 되는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복을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여 주리라.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35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힘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도록 역사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힘이 있어서
강력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음성 들려주실 때 그걸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순종을 낳아요. 은혜는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아요. 불순종 한 번 하잖아요. 두 번 하기는 쉬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훨씬 더 쉽지요. 돌아오는 것도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36번, 성령의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법을 더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 있게 누리길 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뭡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6월 초이스. 그래서 열심히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울이고 따르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죄 가운데 묶여 살 것인가? 이 질문의 대답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대신 못해줘요. 여러분을 끌고 물까지는 올 수 있어요.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의 선택이에요. 자, 38번. 당신이 성경 일독을 통해 얻게 된 기쁨과 유익과 은혜 세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단 평상시에 이제 조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어느 부분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체계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물론 요 하나는 짧지만 그 짧은 것 통해서 느낀 거는 이제 성경 지식을 아주 상세하고 좀 자세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라든가 맥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유익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많이 못 보고 놓치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봐야겠다. 더 깊이 있게 이제 봐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그런 도전, 그런 어떤 결심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목사님 굉장히 많이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걸 공부하면서 읽으니까 이해가 쉬웠고 어려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 숙제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쓰는 게 전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많이 느끼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성경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나눔을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하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독스쿨을 통해서 기쁜 거는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잘 내지도 못했는데 그냥 여기 이거 하는 이 자체가 기뻤던 거예요. 집에서도부터 기쁘고. 예. 그리고 이제 유익한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맥이 다 짚어지면서 그냥 가까워지고 아 이거 읽을 때 이거구나. 그리고 꼭 이 스케줄대로 제가 따라할지 못해도 제 시간 됐을 때 그거 읽을 때 아 이거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게 저한테 남아서 읽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정말 유익하고 이제는 이게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번에도 이 마지막 25번서부터 이제 37번까지 그 종합적으로 하시는 그거를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제 삶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가깝게 은혜 받은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 일주일을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이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게 죄에 빠지고 말씀 묵상과 그거에서 떠나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고 제가 틀렸어. 저 남편이 틀렸어.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막 이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숙제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여기를 와야 되니까 여기서 집중하다 보면 그게 풀리는 거야. 네가 이 삶을 살았던 거야. 예. 이번에도 뭐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저보다 2살은 어리지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가 한 3, 4일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해. 3, 4일 동안 제가 묶여있는데 전 같으면 그날 해결을 해요. 집에 가다 전화를 해서 나 이런 마음 가졌어. 그리고 밤 넘기고 있지 말고 풀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데서 또 식구들이 와서 또 전화를 못 하게 되고 그게 2, 3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 2, 3일 동안 풀리지 않고 저는 계속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더 나이도 많지 또 오래됐지 뭐 제일 누를 수 있지 목소리 크지 뭐 이랬는데 이 속이 불편한 거죠. 이게 다 막 이렇게 얼굴도 안 풀어지고 예. 근데 그 밤에 이제 숙제를 하려고 이걸 열었는데 여기 답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뭐 내가 돌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이게 다 풀어지면서 다 보여지는 거죠. 그 이튿날 일하러 가서 그게 어젠데 그 친구한테 제가 사과를 했어요. 겉으로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없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스케줄을 그렇게 했고 손님을 가로챘고 뭐 돈을 어떻게 할 때 뭐 그런 게 다인데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가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더 어린 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말씀 놓쳐서 이게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가 아주 작은 불씨처럼 들어왔는데 그게 정말 단단해서 바위돌 같이 돼서 나를 단단히 에워싸고 있어서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바늘 하나처럼 이렇게 딱 터뜨려서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사과하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저가 사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는 거예요. 언니 자기 정말 너무 힘들었다. 언니가 왜 저러나. 근데 제가 그냥 거기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이거 풀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거죠. 이게 25번에서 37번까지 답 쓰면서 나네 이랬네 그랬네. 그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한 1년 동안은 거의 그런 은혜 속에 살았던 거예요. 크고 작은. 지금 오늘은 또 이런 일이고 저번 주에는 또 다른 일이고 뭐 남편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옥죄고 있으면서 그게 그 사람한테만 뿐만 아니라 같이 만나는 남편한테도 말로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속은 그 사람을 핥고 있고 그 상황에 있으니까 어떤 것도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읽으면서 숙제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풀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쁘고. 그 3, 4일 동안은 어떤 것도 기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내가 거울을 보면 굳어 있는 거죠, 얼굴이. 그래서 정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서 또 저한테 제가 늘 제일 마음속에 갖고 있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려는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떠나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구나. 감사를 하고 싶은데 되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 풀어지고 나니까 그냥 다 감사하고 그 새벽에 옆에 있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 사람은 말로 저렇게 했네. 근데 어쩜 저렇게 아무 저기를 안 했을까 나한테. 그러면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가면서도 기도.
이 사람한테 말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창피 주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근데 이미 내가 말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면서 집에 와서도 뭐 남편이 뭘 안 해놔서 그게 다 좋아 보이고 이거구나. 이게 천국과 지옥이고 정말 손바닥 딱 뒤집기인데 그 잠깐 말씀 떠나서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강하게 옥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털고 나오니까 이게 천국이네. 예. 딱 그거 하나 사이.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게 정말 이제 30과 마치면서 그 매 주마다 크고 작은 거를 저한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처럼 말씀에 이렇게 막 묵상도 잘하고 뭐 이러지 못해서 삶으로 주시는 건지 저는 그게 감사고 근데 제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런 말씀 안에 이런 숙제하고 말씀 읽는 시간에 있지 않으면 이걸 내가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주셨을 때 나는 내가 거기 포커스하고 있지 않으니까 못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이 끝나는 게 또 아쉽기도 하고 다른 분들처럼 막 이렇게 절제해서 뭐 시간을 내서 말씀 이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고 뭐든지 좀 대충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또 어떤 저기를 내가 찾아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가장 크게 안 것 같아요. 저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뭐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중시하고 또 말씀을 배운 적이 잘 없으니까 그랬는데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도만으로는 주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믿음이나 이단이 된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경험만 있어서 경험하기만 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부분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성경 일독 스쿨이었고 그리고 이 반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나 성경이 이제 성경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내가 알았던 복음이나 믿음과는 달라서 성경 일독반을 하지 않았으면 잘못된 신앙인이나 종교인이 되어서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안다는 거는 그냥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것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리고 뭐 교회 다니는 게 잘하는 거다. 뭐 그냥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복 신앙적인 게 많았던 것 같고 뭘 기도를 해서 안 되면 내 잘못이고 그리고 안 돼도 막 땡깡 부려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제가 알고 있었던 건데 제가 이거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세워졌다고 감사하는 거는 오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안위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시다. 그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박해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관계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잘 가르쳐 주셔서 올해 한 해도 성경 일독을 통해 긴 여정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웃고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경 일독 스쿨은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선한 목자 교회 오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긴장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공부를 하면서 과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워크북 답쓰기, 성경 읽기와 공과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웠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첫째로 3번 이렇게 쓰라고 하셨는데, 첫째, 저는 성경 일독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습니다. 내가 왜 성경 일독 공부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 자신에게 한 질문들이 성경 일독 스쿨을 하면서 진정한 나의 내면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이런 물음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공부하면서 거룩은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단계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담부터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자들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거룩이란 수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특히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될 상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이며 매 순간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무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두 왕은 너무도 다른 모습과 결과에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종보다 제사를 택한 사울 왕은 심판을 받았고 제사보다 순종을 택한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재에 말씀해 주시기를 순종을 풀어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그 미가서에 나온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내가 번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가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된다는 것을 순종으로 몸소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자 성경 일독 책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집에도 가지고 가고 학교 과제를 할 때도 또한 무엇을 찾고 싶을 때도 바로 이 목록을 보면서 짤막짤막하게 잘 요약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집필했는데도 책의 부피도 크지 않아서 들고 다니는데 간편하고 요약을 다른 책에 비해 쉽고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서 그런지 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어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과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일독 스쿨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올바르게 배울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며 내가 이루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마음으로 믿어지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른 가르침,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이 자리에 없지만 아이들을 봐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덕분에 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